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질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시간에도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수요일마다 오늘이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 시간인데 올해 수요 예배가 몇 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수요일마다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에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2장도 시작됩니다. 3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3장은 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주어가 됩니다. 그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의 자리, 자녀들은 자녀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활동 하시죠?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로서의 자기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은 질서 속에, 영적 질서 속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지혜롭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분간을 못하고 어리석게도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남의 자리를 침범하거나 자기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9절 말씀.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셨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자기 자리를 찾으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너에게 맞는 자리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너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될 자리를 내가 깨뜨리고 다른 곳에 서 있으면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죄 가운데 있으면 따라오는 게 죄의 열매예요. 거짓과 살인과 폭력과 미움과 다툼과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것이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내 삶이 이런 원치 않는 열매들이, 원치 않는 현상들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목장과 교회 속에 있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나에게 생겨나는 거지?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죄의 열매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는데 우리 가정과 나의 삶 속에,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속에 침투해 들어오느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그래야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대비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우리 사단을 은유해 가지고 한 표현입니다. 원래 이 사단, 마귀, 이 귀신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죠?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왜 인정하죠? 인구랑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어느 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 귀신을 봤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육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주원 가족들도 이 시간에도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 가운데 방해를 놓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실체는 우리가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무서워하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왕인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겁먹고 떨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셔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지금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놓고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부부에서 떠나갈지어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던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되고 만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던 천사였는데 그만 교만하다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특징이 뭐냐?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여러분, 귀신이 뭐 피 흘리고 뭐 소복 입고 머리 헝클어뜨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너 예배 시간에 졸지? 이렇게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원수마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참을 수 없는 이 교만기. 그래서 질서를 깨뜨려요.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려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야. 아나무인이에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의를 들으려고 막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이 교만기.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건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특징이 첫 번째가 교만하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인간적인 감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이게 겸손한 사람인데, 이게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영적 질서가 뭔지 모르고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섭다고 하면서 정작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지내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혜롭고 똑똑하게 여유롭게 잘 지금 지내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하나님 보시고. 두 번째,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짓말장. 야, 세상 사람만 거짓말하죠? 이 거짓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도 거짓말, 국회의원도 거짓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눈도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금방 자기가 얘기하고서는 안 했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침이 똑대고 안 했다고 그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걸 단절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의지를 드려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에 깜빡 속는 거예요. 속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도 없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거짓의 아비인 악마가 있다. 사단이 있다. 그게 마귀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마귀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가면 읽기 어려워요. 여기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을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헐뜯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헐뜯어요. 뒤에서 그렇게 흉을 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다 장점만 있습니까? 잘하는 것만 있습니까? 목자 목녀라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다 천사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헐뜯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죠. 주님, 고쳐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치료해주세요.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세요.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손과 발이 병들었습니다. 그 입이 병들었습니다. 참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줘야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더 복음의 힘이 나타나고 영혼구라의 제자 삼게 되고 교회가 소문이 나고 할렐루야. 귀신이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분별하고 이건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이건 복음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지를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소하고 속삭거리고 거짓말하고 흉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거죠.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똑같이 환자예요. 이렇게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의지를 갖다 바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집안의 자녀들도요, 죄를 지으면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온갖 핑계를 대고 미사여구를 대도 집에 있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를 떠나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떠나서 살려고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죄 지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살고 싶어 해. 여러분, 죄가 내 인생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어. 교회로부터 떠나고 싶고, 목장으로부터 떠나고 싶고, 가정으로부터 떠나고 싶고. 왜 그래요? 죄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번 마귀에게 의지를 갖다 바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거든요, 죄 짓는 게. 거짓말도 한 번 하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도, 훔치는 것도, 남 흉보는 것도 이게 술술 나와요, 술술. 이게 한 번이 힘들지. 그러다가 자기가 죄책감이 느끼고 죄의식이 생기면 숨고 싶은 거예요. 나 요즘 교회 나가고 싫어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 어른도 똑같아요. 왜? 사람은 똑같이 죄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뭘까요? 우리 송수진 목녀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뭘까요? 에? 맞는 답인 것 같아요. 큰 소리를 한번 해줘요. 그렇죠. 90점. 자, 우리 반주자님, 우리 김영자 집사님, 하나님이 영자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뭐 어떤 답을 기대하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원할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 지금 선악과 따먹고 지금 숨은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신 그 축복의 나무가 선악과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죄 가운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죄의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숨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자기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이 어떠냐? 너의 마음이. 목장에서도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도 나눠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속상한 건 상황이야. 그래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물어봐요. 그렇게 속상한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난 그렇게 속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을 얘기해. 마음. 그래야 진심 어린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담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원래 벗고 있었어. 원래 처음부터 벗고 있었다니까, 아담과 하와. 그런데 벗은 몸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죄 짓고 알았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 보면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아. 우리가 오감사할 때 나의 삶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표현하는 것, 그거 다른 사람들이 읽을까 봐 그게 힘들잖아요, 오감사하는 게. 목장에서도 마음 나누는 게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편하게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텐데,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글을 올리면. 목장 식구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죄 지은 사람은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살기가 막 있고. 죄 지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에 살기가 빠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시작. 좀 봐봐요. 봐봐. 보라 그럴 때 봐. 살기가 등등하고 막 눈에서 도끼가 나오고 예수 영접 안 한 거야.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눈에서 도끼가 빠져야 돼요. 목사가 막 눈에서 막 불 나가고 막 도끼가 있고 막 응? 뭐 이러고 있어봐요 그냥.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 사람 있죠? 없어요? 여러분 목장에 꼭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죠? 눈에 힘주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런 사람 있죠? 학교에 가면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자기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면 눈빛이 벌써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눈빛이 바뀌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두려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렵다는 거예요. 아, 나 돈 못 벌어서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공부 못 하는데 어떡하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직장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우리 집은 작은데, 우리 집은 없는데. 자꾸 두려워하는 생각만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 잠시 걱정 근심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도 요한복음 20장이에요. 많은 말씀 중에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세상은 험해요. 악해요. 음란해요.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세상이에요. 왜? 악한 원수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떨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교회 다니는 우리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눈에 힘주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뭐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제가 잘못했다. 말씀을 어겼다. 혹여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소리를 듣고 유혹받은 게 있다면, 내가 범죄한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예요. 죄가 커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해서 우리는 큰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혼내주려고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분하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묻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혜진아, 성민아, 상민아, 순기야, 내가 어디 물으시는 주.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물으시는 주님이시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우리 조원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한